자, 이번 시간은 율법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율법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왜 율법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서 율법에는 음, 자, 율례라는 것과 자, 규례라는 것과 자, 법도라는 것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규례라는 것은 규례라는 형식만이 율법에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자, 너희가 선민이 되는 관점, 선민이 될 수 있는 방식적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설명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식이 할례를 받아서 울타리치는 그 증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이었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라는 그 규례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배웠으며 율례와 법도라는 것 속에서는 우리가 즉 율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과 인권이라는 것 두 가지가 마찰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를 좀 살펴보면 오늘날에는 은혜와 자유라는 주의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은혜와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더불어 인본주의 사상이 강조가 됩니다. 자, 은혜와 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이 안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 즉 율법이라는 것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자유를 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며 율법은 우리들에게 마치 하나의 족쇄와 같다라는 개념으로 하여서 율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폐한 것처럼 말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무법자와 같은 신앙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얽매여지기 위해서는 규례라는 것 속에서 자유하며 율례와 법도 안에서 얽매여져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와 자유를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저버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위를 실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주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되고 즉 인본주의 사상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존중하며 그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며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약하게 그래서 주권보다 오히려 인권이라는 것이 더욱더 강조가 되게 율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율법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함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율법 속에서 보면 일요일이라는 관점 너희는 안식일은 원래가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토요일인데 너희는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새로운 이단들이 등장하며 그걸로 기독교에 비난을 하죠. 또한 일요일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개념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이 날은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안식일이 아닌 날의 예배드림과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에 너희가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문제를 삼는데 일요일과 토요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종의 규례에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에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드려도 그래서 예배의 날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에 초점을 맞춰야죠.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독생자 예수를 찬양하는가. 그래서 예배의 형식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시돼야 되는데 이 날짜에 얽매여지는 것. 자, 이것은 일종의 규례와 비슷한 겁니다. 규례라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드리던 것을 토요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토요일에 예배드려야 된다. 자, 일요일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는 이단의 주장은 우리들을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규례라는 것에 얽매이게 하는 거죠. 규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적 규례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며, 자, 태양신 숭배도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예, 오늘날에 부처님 오신 날에 석가탄신일에 교회에서도 행사를 하죠. 교회에서 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석가탄신일에 자,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행사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나 크고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부처님 오신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교회에서 보기 힘들어서, 자, 석가탄신일을 우리도 교회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열자. 그래서 이날을 뭘로 우리가 정하자 하라는 것처럼, 자,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에 예수 탄생일로 하자라는 것은 어, 일종의, 자, 거짓말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문화 속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자체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규례라는 것을 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에만 생기는 문제인가? 절대 그렇진 않죠. 자, 규례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우리가 울타리 치는 규례라는 면에서, 자, 이제는 뻗쳐나가져야 하는, 이 뻗쳐나가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러한 의미 속에서 규례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바뀌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자, 구약 속에서도 규례가 바뀌는 것보다 규례에 추가가 되죠. 추가되는 현상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 자, 그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아이디어를 내죠. 자, 그런데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자, 모세의 장인이 믿고 있는 신이죠. 이방신입니다. 자, 이방신의 문화를 모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 10부장과 뭐 50부장, 뭐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개념인데, 자,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너 혼자서 왜 이렇게 하느냐? 너가 혼자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다. 그러니까, 자, 우리들의 문화처럼 너희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재판하게 하며 그들이 할 수 없는 재판은 너에게 가지고 오면 이들이 10부장이 못하는 건 50부장에게, 50부장이 할 수 없는 건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할 수 없는 건 1000부장에게,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건 너희가 재판을 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대법원과 우리가 뭐 고등법원 이런 법원의 개념인데, 이러한 것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죠. 그리고 모세는 이 속에서 그 방식을 규례라는 이 절차를 가져오지, 그 재판의 중심까지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자, 재판의 중심에서는 무엇으로 재판하는가? 즉 하나님의 율례대로 재판을 하죠. 하나님의 율례대로 재판을 하지만 규례를 바꿉니다. 자,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준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규례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 다음번에 우리가 뭐 문둥병이나 이런 것을 났을 때 보여줄 때 뭐 백부장에게 보인다거나 이러한 것들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대로 그들의 규례를 받아들였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속에서 너희가 받아들여라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규례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규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일요일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요일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5세 때도 하나의 문화가 그들에게 추가가 됐듯이, 자, 오늘 다들 일요일에 쉬고 공휴일로 하고 이날 모두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시간이 맞춰졌기 때문에, 자, 이것이 규례적 일종의 하나의 추가적 개념으로 봐야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형식으로 마치 토요일에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다, 진정한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규례라는 개념을 그래서 이해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또한 신약에서도 생깁니다. 신약에서. 자, 이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7장부터 쭉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부부 문제나 아니면은 우상 숭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제사 음식 문화나, 자, 이런 것들이 쭉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가 율법적인 문제냐, 왜 율법적인 문제냐라는 것을 따져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자, 금욕주의와 이원론주의, 이 두 가지가 마찰이 생깁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너희가 할례 받지 못하면 뭐 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잘못된 율법주의, 그래서 오늘 행위에 머무르게 하는 금욕주의라는 것과 이원론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영이 자유하였으니 육 또한 자유해도 된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문제죠. 로마 교회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더욱더 굳게 세우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자, 은혜와 자유라는 이 두 개가 마찰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고 공식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도 바울이 3 더하기 2는 5다, 뭐 이런 답을 주죠. 자, 이 문제는 율례와 법도로, 자, 이 문제는 규례로, 자, 그리해서 너희가 5라는 답을 낸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수학적인 것이라면 이러한 공식으로 답을 알려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5라는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3과 2가 더해지면 5라는 답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5라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식이 중요한 거죠. 공식이 중요하면 우리가 30 더하기 20은 50이다 라는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자, 고린도 교회의 문화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에게 규례 때 말씀드렸던, 자, 동성애 문제도 생기고요. 동성애 문제로만 좀 저희가 얘기를 드리면, 자, 동성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안 생겼어요. 마치 성경에 써 있으면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답을 못 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교황이 그런 발언을 했죠. 자, 내가 뭐라고 그들을 판단하겠는가? 자, 내가 뭐라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걸 말하는데, 이 발언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겸손이에요. 자, 일종의 하나의 겸손한 태도죠. 동성애들을 내가 뭐라고 교황인데도 판단하겠는가 라는 건데, 자, 이러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뭐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또 숨어져 있죠. 자, 이것은 다음에 뭐 지식과 지혜 문제 속에서 좀 다뤄보기로 할 건데, 먼저 앞서서 우리가 자, 지나친 자, 지나친, 자, 너무나 지나친, 자, 신중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나친 담대함이라는 건 우리가 일종의 무식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교황이 했던 겸손이라는 발언 속에서 교황인데도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판단하지? 라는 걸 하면서 그런 발언하면서 일종의 동성애자들을 좀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는 개념인데, 자, 모세가 10부장을 왜 만듭니까? 50부장을 왜 만들고 100부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10부장하고 50부장하고 뭐 100부장이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정죄하고, 그들이 또한 정죄하고 분별짓고 그 안에서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10부장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10부장이라는 게 우리가 10부장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건데, 교황이 내가 뭐라고 이들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는 겸손의 태도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겸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10부장보다도 못하다. 10부장도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무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소심하다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냥 우리가 잘못된 행위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하라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한 건데, 성경의 고린도 교회에 안 생긴 문제를 보니까 안 생긴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온 문제, 우상숭배나 제사 문제나 뭐나 사도 바울이 딱딱 꼬집어준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쉽게 성도들의 분열을 막을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안 생긴 문제는 뭐라고 답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우상숭배에 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답을 냈는가라는 개념으로 공식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있지 않은 문제 속에서는 겸손한 태도로 나는 모른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판단하겠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지 않은 문제를, 성경에서 일어나지 않은 문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화 속에서 성경 속의 문화와 다른 속에 생겨나는 문화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말 그대로 율법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규례라는 것 속에서 자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속에서 얽매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답을 푸는 공식이 바로 이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규례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 자유가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속에서만 자유한다. 그리고 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은혜와 자유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한 이 규례 안에 우리를 가둬버리게 하려는 율법주의적 사상, 그리고 또한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이단은 우리에게 율법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규례의 얽매임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문제, 그래서 규례의 문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약 속에서 이미 존재했다. 규례의 추가 부분은 그러나 늘 율례와 법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울타리 치는 믿음이 아닌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제, 이것을 푸는 것은 바로 규례에서 자유하며 율례와 법도에 얽매이는 것만은
것만이 문제의 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돼요. 시대적 문화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답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부분은 뭐 좀 언급하기는 좀 미안하고 미안하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고통도 알죠. 그 사람들의 고통 또한 알고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건데 뭐 동성애 문제는 뭐 다음에 좀 더 다뤄보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동성애라는 것을 안 저질러 보려고 자 동성애자들을 보면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내가 동성애라는 것 죄를 씻기 위해서 진짜 죽을 각오까지 했었다. 죽으려고도 했었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들을 인정해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율례와 법도에서 보면 죄예요. 그리고 이거 죽을 각오라는 것 또한 죄예요.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로 씻어보려고 안 됐으니, 자, 죄를 죄로 씻어보려고 했으니 안 되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우리를 용서해줘라. 라는 개념이에요. 자, 제가 한 여자를 보고, 자, 너무나 설레요. 너무나 설레고, 그 여자와 간음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간음이라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저 여자를 죽이자. 저 여자가 내 눈앞에 없으면 내가 안 하겠 간음이라는 마음이 안 생기겠지. 저 여자만 없어지면. 이런 문제와 동일한 거예요. 자, 죄라는 것을 죄로 씻어보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타당한 우리가 보면은 용서라는 것, 인정이라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비난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자, 그들이 세상 속에서 법도 속에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무엇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기독교는 무조건 막 막아서는 것보다도 자리가 자, 막아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자 하나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자 믿으면 복 준다 믿으면 복 준다라는 개념으로 종교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으면 복 준다. 자 너희가 믿으면 복을 줘. 하나님은 믿으면 복을 주셔. 그래서 자 믿음으로 이건 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주제를 잡아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믿음을 하면 복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히 달콤하다 저 복이라는 것이.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바로 중요한 율례라는 것이 빠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는 그래 우리는 믿으면 복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늘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이것이 아버지의 율례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면 그래서 기독교는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라는 죄를 씻고 율례와 법도 속에서 바로 서야 되는 종교다라는 것을 한다라면 그 사람들이 택하지 않겠죠.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려면 이것을 버려야겠죠. 자,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돈 주고 뭐 가방을 사요. 있는데 또 사요. 계속 사요. 사치를 해요. 내가 내 돈 주고 가방을 삽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보다 그 가방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물건을 사랑하는 걸 싫어해요. 그게 율례예요. 자, 그러면은 자, 죄가 아닌데 빼고 와야죠. 사치하는 거 버리고 와버려야죠.
자, 그러면은 동성애도 마찬가지처럼, 자, 가방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자, 인간의 문제를 가방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가방이나 우리나 동일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리고 들어와야죠. 그래서 율례라는 것을 더욱더 종교가 내세우고 가르칠 때 이런 사회적 마찰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제일 중요한 문제, 자,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자, 시대적 문화의 문제 속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답에만 그 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푼 공식이 바로, 자, 율법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너희가 왜 율법에 얽매이느냐, 이런 것들은 율법이라고 써 있지만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바로 규례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해야 될 것은 오직 규례이며, 로마서 3장 31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 율법을 폐하느냐, 그리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를 굳게 세우라는 것은 시대적 변화, 자, 시대적 문화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율례 속의 법도에 우리가 얽매여져야 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좀 더 바로 이해하고, 자,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내 마음 중심 속에 기본으로 자리가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것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정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